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과 7절이 서로 짝을 이루며 대칭을 이룹니다. 1절에서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7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 모두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 중심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요. 2절에서 이 소식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소식이죠. 특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표현과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두 표현은 복음의 핵심으로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원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상징을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모형이라 부르죠. 성경을 연결하는 단서로서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혈통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씨라는 뜻이죠. 씨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 내용을 서로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먼저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니라. 여기 후손이라는 말도 씨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씨라는 말과 다윗의 씨라는 말은 서로 연결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씨라는 말을 통해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 묵상하도록 의도적으로 요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첫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성경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점점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렇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사인데 무시무시한 거인이고 머리에는 노투구, 다리에는 놋각관, 몸에는 비늘합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과 비슷하죠. 골리앗을 비늘로 덮인 무시무시한 바다의 괴물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욥기 41장 7절입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또 욥기 41장 15절입니다.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욥기 41장의 리오야단과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 이미지가 동일하다는 걸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선 리오야단을 용이라 부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용곧 옛 뱀을 마귀요 사탄이라고 언급하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상징과 이미지를 서로 연결해 묵상하면 골리앗은 단지 블레셋의 용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징적인 존재죠. 옛 뱀, 곧 사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칩니다. 칼로 그의 머리를 베죠.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모습이죠. 물론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단지 모형을 형성할 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을 왕으로 세우고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의 아들 관계로 삼겠다는 약속합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약속에 적합한 왕은 없죠. 오실 왕인 하나님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유대 왕들 중에는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왕이 없죠. 모두 죄악에 빠져 사탄의 권세에 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죠.
결정적으로 사탄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입니다. 다윗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경이 미리 약속한 바로 그 왕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왕,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왕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왕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관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중에서도 로마서의 정말 첫 부분,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절들에 대한 한 흥미로운 해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짧은 서론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해설은 여기에 복음의 정수,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서두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해설이 제시하는 관점이 참 재밌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그냥 인사말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아주 잘 짜인 샌드위치 구조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샌드위치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시작인 1절과 끝인 7절이 빵처럼 양쪽에서 딱 감싸고 있고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제일 중요한 알맹이,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물 상자 같다고 할까요? 아,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해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바울은 왜 이런 구조를 썼을까? 그리고 그 중심 내용,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가 그냥 신학 용어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부터 좀 볼까요? 해설에서 1절과 7절이 서로 평행을 이룬다고 지적하는데요. 1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의 소명을 밝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딱 반복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해설에 따르면. 이 대칭 구조는 바울과 로마 성도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강조한다고 봐요. 공통점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두 그룹 모두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전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네, 편지의 첫머리부터 이 편지의 진짜 주인공은 복음이다라고 딱 선언하는 셈이에요.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는 이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강력한 예고편 같은 느낌이죠. 와, 구조 자체로 복음이 핵심이라는 걸 보여준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샌드위치에 제일 맛있는 속, 복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3절과 4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와, 정말 압축적인데요. 네,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죠. 이 해설은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또는 씨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딱 제시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이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가로 질문이 생기잖아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만 말하는 걸까?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그럼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 하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요.
이 해설은 이런 질문들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뭐랄까 디딤돌로 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이 해설이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 원칙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네. 어떤 구절 하나만 똑 떼서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어떤 주제나 이미지, 상징 같은 것들, 이걸 이제 모형, 패턴,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형들을 찾아서 연결하면서 이해하려는 시도죠.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의 지도를 그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모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군요.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모형 혹은 예표,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신학, 특히 성경 해석에서 자주 쓰는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 제도 같은 것들이 나중에 신약에서 나타날 더 완전하고 궁극적인 실체, 특히 예수님이나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나 예시 역할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림자나 예시. 네. 예를 들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설은 이런 모형론적 해석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올 진짜 실체를 가리키는 예고편 같은 거다. 이런 관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해설은 로마서 1장 3절에 혈통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중요한 모형이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는데요. 해설은 특히 3절의 혈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혈통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문은 스페르마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씨라는 뜻이거든요. 아, 씨요. 네. 그냥 후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이 씨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뭐랄까 핵심 열쇠 단어라고 이 해설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씨라는 단어가 우리를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데려간다고 말하죠. 어디로 데려가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 에덴 동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뱀,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씨도 여자의 후손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제라,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스페르마, 바로 씨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 해설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씨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주장해요. 의도적으로 연결하도록. 네,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최초의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장차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아주 결정적으로 깨뜨릴 한 여자의 씨가 올 거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처음엔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그 씨가 누군지,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지. 그렇죠. 구체적이진 않죠. 해설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약속된 씨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점진적으로 밝혀나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다윗의 씨가 그 거대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죠. 와, 창세기 3장에 그 첫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다윗의 씨라는 말이 단순히 다윗 왕가의 혈통이다. 이걸 넘어서 인류 구원의 시작점과 연결되는 정말 큰 서사의 일부라는 거네요. 그럼 이 씨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다른 예시도 해설에서 제시하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듭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아, 다윗과 골리앗. 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해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소년 영웅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골리앗의 외모 묘사에 주목하라고 해요. 골리앗의 외모요. 키 크고 무서운 장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보면 골리앗은 그냥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처럼 엮어서 만든 갑옷,
즉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비늘 갑옷? 그러고 보니 그런 묘사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게 왜 중요하죠? 해설은 이 비늘 갑옷을 입은 거인의 모습이 욥기 41장에 묘사된 아주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 리오야단, 레비아센의 이미지와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리오야단이요? 욥기에 나오는 네. 욥기 41장 15절을 보면 리오야단의 등을 묘사하면서 그의 등에는 줄지어 선 방패들, 비늘들이 있으니 단단히 봉해진 듯 서로 붙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강력한 비늘로 뒤덮인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의 이미지가 골리앗과 겹쳐 보인다는 거죠. 골리앗의 갑옷 묘사가 그냥 지나가는 세부 묘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비늘 갑옷과 리오야단. 그리고 여기서 연결은 더 나아갑니다. 해설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이 이미지를 계속 추적해요. 예를 들어 시편 74편 13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백성에게 음식으로 주셨나이다. 여기서 리오야단은 바다의 용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어요. 용.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그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잠시만요. 그럼 지금 골리앗의 그 비늘 갑옷이 욥기의 리워야단과 연결되고 시편에서는 리워야단이 용으로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그 용이 옛 뱀, 즉 사탄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세요. 와, 이건 정말 대담한 해석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대담한 해석입니다. 해설도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골리앗 이퀄 사탄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의 연결이라고 보는 거죠. 아, 상징적인 연결. 네. 즉 골리앗은 단순한 블레셋의 거인 용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더 큰 악의 실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옛 뱀, 사탄을 상징하는 일종의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맞서 싸운 상대는 그냥 인간을 넘어서 창세기 3장부터 예고된 바로 그 원수였다는 거죠. 와, 세상에.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물맷돌뱅이 하나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 즉 머리 부분을 딱 맞춰서 쓰러뜨리고 나중에는 골리앗 자신의 칼을 빼앗아서 그의 목, 결국 머리를 베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라는 그 최초의 복음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 즉 모형이 되는 거군요. 이야,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점을 해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냥 옛날 영웅담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건 어떤 영적 전투의 축소판이고 장차 오실 진정한 씨가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꺾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예고편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해설은 다윗 역시 이 약속의 최종 성취자는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그렇죠. 다윗도 네. 다윗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역시 죄도 짓고 한계가 많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는 어디까지나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여자의 씨,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이라는 거죠. 다윗도 완성자가 아니라 모형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형인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면서 이 시의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특히 12절과 14절이 로마서 1장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씨, 제라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14절 전반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바로 그 구절들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둘째, 그 왕국의 왕,
즉 다윗의 그 특별한 씨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뭐가 딱 보이시나요? 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핵심 단어들이 여기서 딱 등장하는군요. 다윗의 씨, 혈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와, 구약의 이 중요한 언약 속에서 이 두 개념이 이미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들이 그냥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특히 이 다윗 언약 안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약속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아하. 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씨,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와, 이제 정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이 해설의 주장은 이런 거네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에 대한 첫 약속이 있었고, 네, 시작은 거기였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렇죠. 생생한 예고편이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그 약속된 씨가 바로 다윗의 씨이자 하나님의 아들일 것임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예고와 모형과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단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해설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특히 그 핵심인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큰 그림이에요. 장차 오실 그 왕, 즉 다윗의 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창세기 3장의 약속대로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 즉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었죠. 그렇죠. 죽음의 권세. 따라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뱀의 물리적인 머리를 발로 밟는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인류에게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궁극적인 힘의 근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정말 힘주어서 선포하는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해설은 여기서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에 특히 주목해요. 능력, 디나미스. 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소생사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자체를 완전히 정복하고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표출이라는 겁니다. 죽음 그 자체를 이겨버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아, 없겠죠. 그렇죠.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된 바로 그 씨,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명백한 증거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부활하사 능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사탄 및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온 세상에 명백하게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해설은 바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3절. 이건 그분의 완전한 인간성 그리고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을 의미하죠. 네, 인간성과 왕의 혈통. 동시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역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되셨습니다. 4절. 이것은 그분의 신성 그리고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신성과 승리. 네,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 약속과 성취, 왕의 혈통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의 서두에서부터 힘주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 이 해설의 결론입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1장의 첫 7구절에 대한 한 해설을 통해 이 짧아 보이는 서문 속에 얼마나 깊고 또 방대한 신학적, 성경적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샌드위치 구조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고 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첫 약속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모형들, 또 다윗 언약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의 정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결국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대한 소식이죠. 복잡한 교리체계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이전에 복음은 선포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왕이 누구인가? 네, 이 해설이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예고하고 또 여러 모형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왕,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선포.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외침말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살펴본 해설에서 다윗이나 여러 구약의 사건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 된다는 개념을 다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들이 더 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될 수 있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이야기, 우리가 겪는 관계나 사건들 역시 우리가 아직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더 큰 어떤 영적인 실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그런 모형일 수는 없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장엄한 이야기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